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 없는 아마추어 선교사일 수 있겠죠.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였을까? 아니면 그들의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사를 하고 이렇게 방랑하면서 원래 있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 이 모든 이유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이웃과의 간단한 대화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흩어진다는 것, 그들의 삶의 거처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사 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삶의 거처를 떠나서 다른 곳을 흩어진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흩어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페리오.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흩어지다. 이 말은 디아스페리오인데 이 말은 곧 씨를 흩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씨를 흩뿌리다. 그래서 박해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이에요. 복음이 그 흩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박해, 이것은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축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이 오히려 파종이 된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이지요. 핍박이 파종이 되는 디아스페리오의 씨 뿌리는 역사가 흩어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한 씨가 흩어 뿌림으로 인하여서 날아가다가 사마리아의 성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느 곳이냐?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나안 땅의 지역을 예수님 당시에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쪽은 유대라고 하는 땅이고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는 갈릴리라는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지요. 여기 있는 유다 땅이나 요 위에 있는 갈릴리 땅이나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고 그곳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 하나였었던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지고 살고 있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그것을 멸망시키거든요. 멸망시키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외국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북이스라엘에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살고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심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가 섞이게 되죠. 통혼이 되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다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전부터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을 때부터 저들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경이 조금 다름이 있었고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베델과 단에 제단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혈통까지도 섞이게 되었으니 이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삶과 심지어는 피까지도 완전히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버려야 마땅한 이방인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경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렇게 소외받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 가운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들의 이야기가 마지막 25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마을은 작은 고을을 말하고 성이라는 건 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큰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큰 도시 중에서 아마 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성, 이 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체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에 가장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마술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곳, 아마도 그곳은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인데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성경을 보면 다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기억나십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오므리라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자신의 고향이 사마리아였어요. 자신이 왕이 되자 고향이었던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수도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아합에게는 이세벨을 아내로 주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하여서 바알 신앙이 온전히 들어오게 합니다. 바알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그 어두운 나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역시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아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모든 왕들의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패역했었던 그 모든 중심의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나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 도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수도로서 역할을 하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의 30년 전, 기원전 30년 전에 헤롯 대왕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 사마리아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세바스테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세바스테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아우구스투스가 뭐예요? 황제의 칭호잖아요. 아우구스투스는 라틴어입니다. 존엄자,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황제가 신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라틴어의 그리스어의 헬라어 상응하는 말이 세바스테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성을 세바스테로 이름을 개명하면서까지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게 해놓고 황제에게 헌정을 한 그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성은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을까요? 예루살렘도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인 사마리아도 주변에 골짜기가 있어서 거의 90m나 올라가야 되는 높은 곳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는 것이에요. 비슷한 모습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주님을 예배하였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다면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도시, 역사적으로 깊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었던 도시이지 않았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도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 앞에서 이 사마리아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멸의 대상. 그것은 상종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멸시하였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때에 전도지를 들고 이제 가서 앉아 있는 분들에게 가서 전하는 그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생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교회 형 같고 교회 누나 같고 뭐 교회 동생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전도지를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인상을 딱 보고 그런 분들에게 가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건물의 2층에 들어갔는데 책상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누구에게 전할까 해서 인상착의를 쫙 살피고 있는데 그중에 도대체 이 사람은 학생인 것처럼 안 보이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학생이 한 분이 이제 그 남자분이 등치도 큰 분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야, 이분한테는 말 걸었다가는 죽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 아니고 이제 교회 다닐 것처럼 생긴 사람들에게 찾아보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서는 그분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강력한 어떤 감동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저는 어느 과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잠깐 뭐 대화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거 한마디 들어오겠다, 욕 들어오겠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다 듣는 거예요.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들, 자기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 기도까지 했어요. 교회 다닐 것처럼 생기신 분들도 가끔씩 결단 기도를 하는데 거의 그냥 의미 없이 해준다 이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닌 게 막 느껴졌어요.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가면서 제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을까요? 이분이야말로 주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그 우락부락한 분이었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사마리아라는 성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악한 도시, 가장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는 경멸하고 혐오스러운 도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본문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그 사마리아의 그 암흑과도 같은 도시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가장 어두운 도시라고 생각했었던,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도시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사도들을 급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과연 그러한가?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앞선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있다니 왜 지체하고 계시는가? 이후에도 보게 되면 뭐 침례나 안수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바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 순간에는 성령님이 지체하고 계시는가?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지체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순간과 왜 이방인 땅에 복음이 증거된 바로 그 첫 순간에 성령님은 임하지 않고 지체하고 계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떠한 합의나 협의 없이 시작된 이 사마리아 땅에서의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증거된 복음을 인해서 그들이 믿기 시작하였는데 저들도
이 사도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확인하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도 예루살렘 공동체와 똑같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 예루살렘 공동체와 똑같은 교회구나. 우리도 새 언약을 가진 똑같은 공동체구나. 그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그 세바스테, 세상의 나라, 세상의 아우구스투스를 말하고 있는 그 교만한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 주의 공동체가 그 안에 시작되게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씨앗이 사마리아처럼 어두운 암흑이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몰라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갔었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아무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무개도.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든 사람 아니신 분 계십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었던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서 복음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바울, 그 패역하고 세상에 높아진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고 있었던 이 바울의 그 암흑과도 같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었던 바로 그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장 어두운 혐오스러운 도시였던 패역한 도시 사마리아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지역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나라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가정 환경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배우자가 있나요? 구원을 받지 못할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복음의 은혜는 그것이 아무리 어두운 것이어도 주님은 바로 그곳을 들어가실 수 있고 주의 은혜로 그 모든 어두움을 깨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문턱에서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선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에서 시몬을 자칭 큰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우구스투스처럼 자칭 큰 자,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그가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였었던 자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돌이키셔서 옛날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화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과 혼합물이 있습니다. 화합물은 뭐냐면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서로 결합하여서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 갖지 못한 성질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산소와 수소가 서로 만나서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화합물이에요. 근데 혼합물은 무엇입니까? 혼합물은 그냥 섞여 있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소금물 증발시키면 물 따로 소금 따로 분리가 됩니다. 흙탕물 지금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내놓으면 물과 흙이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혼합물이에요. 시몬은요, 빌립의 전도를 듣고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빌립을 따라다녔던,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열정을 가진 기독교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침례를 베풀고 성령이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자 빌립을 따랐었던 이 시몬이 말합니다. 내가 얼마를 주어야지 나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능력을 나도 갖게 해주세요. 돈을 드립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 다르리 끝단. 그 이단이지 않습니까? 잘 가는 것 같고 똑같아 보이는데 끝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시작이 달라서 그래요. 그들의 최종 목표가 달랐어요. 이미 목표가 다른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같아 보여도 결국 달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시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칭 큰 자였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였죠. 그리고 사도들이 베풀었던 그 능력을 돈으로 사서 큰 자였던 자신을 더 큰 자가 되게 하는 일에 그는 골몰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의 최종 목표는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빌립을 따라다니고 침례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여전히 우상이 되어 있는 전혀 변하지 않는 마치 혼합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시몬이에요. 언제 이 다름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해함을 입게 됐을 때 그때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명예입니까? 이것이 재물입니까? 이것이 자식입니까? 어떤 다른 것입니까? 그것이 해함을 받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켜내고 보호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었는데 그 중심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혼합물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들이 세상적인 어떠함들이 해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처럼 그럴듯하게 혼합되어서 가고 있었지 여러분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었던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빌립은요 일꾼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도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빌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말할 때, 봉사할 때 누가 주는 힘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왜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흩어진 상황이었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와서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 눌려지지 않고 선하게 살고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박해를 해서 내가 여기에 살게 하는가,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빌립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며 사람들이 빌립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잘 됐다.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제2의 인생을 펼쳐가리라. 누구 다 이제 막 내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을 나와버려요. 편안한 삶?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삶? 아니요. 그것은 그에게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의 주인 되신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오직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이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실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아픔, 어떤 것도 그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랐던 자가 이 빌립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몬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본문의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의 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었던,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었던 시몬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여라. 돌이켜라. 주의 은혜를 구하여라. 시몬에게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몬의 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시몬의 지금 과제인데 그저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해볼까, 이게 시몬의 관심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범죄하여서 계속해서 숨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시몬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심판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시몬은 사도시대 이후, 속사도라고 말하고 또 교부시대라고 말하는데, 교부시대의 많은 교부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 시몬은 당시에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의 시몬파, 영지주의의 한 분파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지주의로 올바른 신앙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가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로마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미에 그는 완전히 미쳐버려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를 땅에 묻어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산채로 제자들에 의해서 묻혀졌고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씨앗이 시몬이라는 자의 그 마음까지 갔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길가의 밭과도 같았던 것이죠. 혹 여러분들 속에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 분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 속에서 다른 우상이, 나라는 우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이 해야지만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혼합물이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는 바로 그런 혼합물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의 말처럼 여러분들의 악독을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와 그 죄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주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었고 때로는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박해가 시작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 스데반처럼 빌립 집사야 스데반처럼 그렇게 이 박해를 당당히 맞서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가? 사도들처럼 너희는 남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거기까지 갔느냐라고 누군가는 빌립을 질타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순교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날아오게 되었는가? 스스로의 연약한 신앙을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 사도도 아니고 뭐 그럴듯한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불평하며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이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봄날이 되어서 들판을 가면 민들레가 많이 보입니다. 이 동그랗게 이게 씨앗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막 속절없이 불면 이 모양이 다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또 개구진 아이들이 와가지고 발로 뻥 차면 그냥 막 다 틀어서 나중에는 이 예쁜 거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꽃대만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는 그런 민들레를 발견하게도 되지요. 흩어져 버리는 것, 보잘것없이. 사실 우리의 삶에 이런 흩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사 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었던 그 자리,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의 바로 그 모습, 이런 모습들이 틀어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흩어져 박해를 받아 흩어져 버리는 성도들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버리는 상황들,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리가 흩어져 버린 것 같고 직장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흩어져 버리고 있는 이리저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있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뿌리를 썩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그곳에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심기운 씨앗처럼 되어서 그곳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자의 삶으로서 살아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처럼 흩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고 이 기쁨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